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쓴 것은 1983년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 박사가 이름으로 책을 쓴 뒤부터 이 말이 널리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카일러 박사는 1970년대 말부터 미국 사회에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고 연구하였었는데, 많은 남성들이 어른이 된 뒤에도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고 현실에서 도망쳐서 자기 세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영원한 꿈나라의 소년으로 살아가는, 마치 피터팬 같이 어른이 돼서도 아이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뜻에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일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꿈나무의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 최근에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아이들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인이 됐지만 성인 사회에 적용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세계로 도피하고, 육체적으로는 다 자랐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자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압니다. 주보 보는 법도 알고 또 예배 형식도 알고 교회 생활은 잘 아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지 못해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도 스스로 해나가기는 어렵고, 한마디로 영적 피터팬 증후군의 현상을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나타나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치가 있어요. 3치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음치라고 그래요. 미술을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미치라고 그래요. 손으로 무슨 공작을 하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을 보고 수치라고 얘기해요. 예. 수타면이라고, 손으로 잘 만드는 사람 수타면에 뭐 아주 어뜸이라고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을요, 제가 일목하다 보면 영치도 있어요. 영치가 뭘까? 신앙생활에 영 뒤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좀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시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어딘가 하면 베드로후서 몇 장이었죠? 3장 18절을 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박해가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밀려오게 되어지자 믿음이 크게 흔들리게 되어지고, 심지어 믿음까지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후서에 글을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하나만 썼으면 됐지 뭐 또 할 얘기가 있었느냐, 또 할 얘기가 있었기에 베드로 후서를 또 쓰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지만 베드로서 전체적인 있는 모습을 대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요, 부지런히 좀 자라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사건이기에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란다 하면 키가 1m 몇이요? 1m 60이요? 70이요? 80이요? 1m 95요? 뭐 2m 되신 분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육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장되어진 모습을 또 근육을 또 키우고 또 지식을 함양해서 지식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그 분야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일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또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 그런데 영적으로 잘한다라는 말은 참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비유로 설명하기도 했고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학자는 저마다 다양한 이론을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교회와 신앙 교육이라는 그의 책에 보게 되시면 신앙의 단계를 4단계로 표현하게 되어졌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에 뭐라고 이게 그의 책에 보면 경험하는 단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 성장의 4단계 속에서 첫 번째 경험하는 단계가 뭐냐면 부모나 교사와 같은 신앙의 모델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선생님의 전성어리 보살핌 안에서 그냥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머리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누군가를 좀 따라갑니다. 조금 성장하게 되어지면 뭐냐면 관계적 신앙이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를 받아주는 교회에서 자기가 소속되어지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 팀원과 함께 쉽게 말하면 구역원들과 청년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해나갑니다. 함께 봉사하며 참여하고 수련회에서 참사하며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획기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그냥 늘 머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에 있는 거 아니 탐구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은 과연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주일날이면 이렇게 시간을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탐구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적 몸살을 앓습니다. 그 기간에. 왜냐하면 탐구과정에서 방황하고 기존 질서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때 영적으로 또 몸살을 많이 앓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게 되어지면 탐구 생활에서 나가면 자신의 신앙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책에서는요. 그래서 경험하는 단계, 그리고 함께 관계해서 같이 참여하고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탐구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네 번째는 자신의 신앙, 탐구하고 씨름하는 신앙을 넘어서 자신의 삶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소개도 할 수가 있고,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따라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는 자기 신앙을 확립할 수 있게 되어진 단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계속해서 이런 단계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로 표현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청소년, 청년기, 유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의 모습을, 노년기의 모습을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을 바라보면 성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 주님처럼 자라가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누구 따라 교회 오고 누가 챙겨주지 아니하면 신앙 지킨다는 것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을 확립하지 못해요. 아주 초보적인 단계죠. 유아기 상태. 두 번째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모든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좋은 면만 바라볼 때는 좋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또 잘못된 부분, 단점들도 있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보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게 되어지고 교회 자체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보게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탐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 영적인 문제를 씨름하느라고 쩔쩔매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전혀 없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게 뭔가 하고 고민만 하고 맙니다. 이 영적 방황하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없는 이런 성도들 향해서 우리 주님 말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합니다. 표를 자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 같아서 우리 모두 자라가자. 좀 말을 좀 바꿔서 자라가자. 부드럽게 자라가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이 혹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 안 계시고 이런데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시고 서리 집사님 되시고 이 직분이 내가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 직분이 부여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게 자란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우리 주님 오시는 것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성장하려면 어떻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가 하면 성장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이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갈망과 열망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베레아에 있는, 그러니까 베레아가 지명이거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드릴 때 주의 깊게 좀 말씀 드립시오. 우리 사탄마귀 우리 말씀을 자꾸 뺏어가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었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열망을 받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좀 남달랐어요.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설교를 듣는 태도가 갈망이고 열망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사모하는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준비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되고 적용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갈망, 열망을 통해서 우리는 새해에는 영적 성장이 열망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열망만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훈련이 붙어져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스크린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육체에 연단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헬스장이 언제가 1년 중에 언제 제일 사람 많으면 1월 달에 제일 많아요. 저도 지금 헬스장에 가면 1월 달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 키 받는 거, 낙하 키 있잖아요. 그거 없어서 다른 키를 줘요. 사람들이 1월 달만 많아. 1월 달만 지나가면 2월 달 되면 그것이 그냥 현저히 떨어져요. 이게 해야 됩니다. 다시 8절 다시 한번 계속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 건강에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자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꾸준한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 훈련 잘하게 되어진 말씀대로 믿음이 자라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금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육체의 연습도 열심히 해야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잘 쌓아가지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늘 날마다 삶 속에 강건해지시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축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어떤 훈련인가 하면 영적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그 말씀이 어떤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은 성경을 통해 수행하는 훈련인데 말씀 읽는 훈련, 말씀 묵상 훈련, 말씀 공부하는 이런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쁜 삶을 요즘 현대가 너무 참 좋아졌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신데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한 1일, 100일 동안 성경 66권을 다 읽게 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핸드폰에 다 갈 뿌려줄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는데 가시고 그것도 어렵다. 아이고 내가 언제 그거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하냐.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새벽에 나오시면 7시에 새벽 5시는 너무 잠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7시부터는 그걸 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내일부터. 그러면 7시면 출근하기 전에 성경 한번 읽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한 30분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읽고 하면 100일 동안만 7시에 나오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면 성경을 다 읽게 되어져요. 100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서 말씀은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갓난 아이들 같이, 애기 같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또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우리는 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젖을 다 사모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크고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말씀 속에서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었어요.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무슨 제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수제자라고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수제자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 그리고 또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실 때. 그때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하게 되어지는데요. 말씀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아세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할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얘기 보세요. 지금 큰 영광, 변호사의 큰 영광 중에서 이란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17절 다음 절 몇 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거룩한 산이 어디라고요? 변화산을 이름하여 거룩한 산이라고 또 불러요. 거룩한 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난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보다,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18절 다음 절 몇 절요?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예언,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19절 하반절 보세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확실한 예언. 여러분,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예언의 말씀, 창세기부터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흔들림이 없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주의 거룩하신 길을 알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 우리들의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훈련을 잘 받거나 말씀만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두 번째 훈련이 뭐인가 하면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에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질 때,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우리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요, 서로 대화 안 하면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를 참 많이 할수록 친밀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 아픔을 알게 되고 내 고통과 내 고심과 어려움들을 얘기하기, 그래서 알게 되어집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는 주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 이러시면 좋아요, 주님 내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오히려 놀림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아픈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내 세미한 소리까지, 또 내 신음하는 소리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부흥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회사도 살아납니다. 주님, 이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에반 로버츠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는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거대한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20대 청년 시절 주일학교 부장으로 봉사하면서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한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큰 은혜 받았어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굴복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깨지고 부스러지고 바스러져서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그가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많이 배우지도 못한 광부의 아들이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를 통해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17명과 더불어 기도하게 하기 시작했던 그 기도의 불길이 영국 웨일즈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어졌고, 영적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되어졌는데, 그가 본 환상대로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기도로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까? 형제여,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형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대교단이 되어지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더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04년 미국 뉴욕에서 영국 웨일즈 운동, 부흥운동을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현장을 방문하여 목격한 하워드 존스톤이라는 분이 그 현장에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웨일즈에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났구나. 웨일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목격하고 은혜 받고 1906년 그가 한국을 찾아와 선교사 모임에서 웨일즈 부흥운동의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7년 10월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반 로버츠 이야기를 합니다. 에반 로버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이 있어서 10만 명의 불신자의 환상을 바라보고 그가 기도했더니 정말 불신자들이 10만 명이 죽기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한국에 이렇게 에반 로버츠처럼 한국 가운데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없겠냐고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 그 당시엔 장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됐고 길선주 장로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분이 길선주 목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살아는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회사가 살고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프로그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의 골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금요 기도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요. 힘이 납니다. 내가 살아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은 여기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내가 부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열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표만 글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모든 창조 세계의 창조자예요. 창조 세계 주인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창조 세계를 알려면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자꾸 막혔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예수님을 알면요 죄사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어지기 원한다면 구원받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알려고 참된 진리 속에 살려고 한다면 예수를 알 때 자유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올 한 해 2016년도에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를 아는 지식까지 좀 자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묶어두고 주님 사랑하고 섬겨나가게 되어질 때 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진다 말씀입니다. 오늘 금년표 교회의 표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큼 압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좀 자라가기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더욱 예수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성도, 온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좀 애쓰고 힘쓰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찾기 원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이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한번 스크린에 한번 말씀 도움을 보면서 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배로 하나님을 드는, 교회가 마땅히 할 일, 봉사로 이웃을 섬기고 전도로 세상을 구원하고 말씀과 믿음의 훈련으로 자신을 온전케 하고 교제로 서로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회를 존재하는 목적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씩 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하나님 앞에 전도해 나가고 올해는 좀 전도 좀 하고 자신과 신앙을 성숙해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에 지는 교육에 열심히 참석하며 기관구에게 소속하여 서로 세워가면서 연합하여서 함께 주님을 아는, 예수를 알아나가는데 자라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표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적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을 하게 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섬겨나가기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뢰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